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드폴 대학교에서 명예 교수로 있는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신약학자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많은 예수님의 어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 어록들, 하지만 그 어록들을 하나하나 다 비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약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는요,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 후대의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각색되고 가공되고 수정되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이제 교회 역사학자죠. 이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그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 유대교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지역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특정 인종의 민족 종교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접목되게 되면서 기독교로 탈바꿈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일대기에 대한 기록은 사실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 그리스 신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겹쳐져서 하나 만들어진 하나의 팩션이 아닌가? 실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덧입혀져서 하나의 종교로서 가공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정통적인 교회에서, 또 정통 신학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장이고 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문적인 주장에 대해서 낙인을 찍거나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를 보장해야 되거든요.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이성을 가지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한 그 노력이 숭고하게 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함께 학문적으로 토론도 하고 따져보고 묻고 살피면서 이 지식을 더욱더 확증해야 하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근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를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신앙이 어떤 미신적인 것을 맹종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신앙도 충분히 사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내용이 정말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짜집기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디오니소스가 살아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정말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 우상화하면서 그 내용을 짜집기해서 만들어서 가공해서 편집해서 우리에게 재생산을 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후대의 전설, 후대의 신화, 여기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이 오늘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가서 그 시신을 확인해 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굴러가 있었고요,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시신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매장지에 묻히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이 매장지가 가문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잖아요. 그게 우리 가문의 대대로 매장지, 납골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매장지, 그 매장지가 예수님의 매장지였어요. 잘 알려진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장한 이 시신을 그냥 아무렇게 방치하진 않았겠죠. 큰 돌을 굴려서 거기를 봉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도 망자에 대한 예의가 있었거든요. 망자에 대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을 잇게 한 선조니까요. 존중받아야죠. 거기를 구멍을 열어놓고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무덤을 만드는 그런 풍습은 유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봉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이 풀려있고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리버티 대학교에서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모든 학술 서적들을 다 모았어요. 그 학술 서적 이 권수가 약 1,400여 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가 몇 가지 팩트들, 역사적 사실들을 꼽아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게리 하버마스는요, 자신이 발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꼭 신앙이 없어도 된다,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팩트, 그 팩트들만 정리를 한 겁니다. 먼저 세 가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로마의 십자가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다. 2번,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 뒤에 제자들은 절망했고 모두 살 길을 쫓아 뿔뿔이 흩어졌다. 3번,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라고 불리던 한 청년이 팔레스타인에 생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어찌되었든 간에, 평가가 어찌되었든 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형으로 불리는 그 십자가형을 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있게 됩니다. 비어있는 무덤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역사가인 요세푸스나 탈루스나 타키투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나 신앙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학자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존재와 죽음, 그리고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현장만큼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설명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가 저마다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자신의 시선으로 재해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묘사에 차이가 있어요. 저는 하나의 통일된 복음서가 아니고 4명의 제자들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복음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용인되고 있고 그 다양한 관점과 묘사가 기록물로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신뢰성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 문헌학이나 문서,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독교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작한다면, 제가 이것을 짜집기해서 신화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4개의 복음서부터 없앨 겁니다.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합시켜서 하나의 복음서만을 만들 거예요. 4가지 다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4개의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에는요, 기독교로서는, 교회로서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초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로부터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욕하고 외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열과 성을 다하셔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떠나버리고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파국이죠. 실패한 지도자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나는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직접 손에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3년에 걸쳐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주었는데 제자들에게 신뢰조차 주지 못했던 실패한 지도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을 담고 있죠. 또한 동시에 복음서에는요, 이 제자들의 권위를 훼손하는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사건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는 교황이 현재 베드로 사도의 직통 후계자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교황의 1대 교황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직위 교황이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는 그걸 위임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고해 성사를 통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메커니즘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교회를 개바,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개바를 베드로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두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성당 그 광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동상으로 딱 중간에 서 있어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중간에서 권위 있는 모습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배교자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을 그대로 복음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만약에 제가 신화를 각색한다면 베드로를 우상화할 겁니다. 베드로를 신격화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무결한 삶을 오히려 강조할 겁니다. 그의 처참한 실패를 굳이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도마의 의심도 지워져야 하고요, 또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도망간 사건, 이거 다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요, 제자들끼리 싸운 이야기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따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 아들 둘을 주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혀달라라고 청탁을 합니다. 불법 청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네가 뭔데 엄마를 데리고 가가지고 주님 앞에 청탁하느냐라고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요, 바울과 베드로가 싸우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 역시도 이제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절대적인 그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 그림자의 모습, 어두운 모습, 이런 모습은 사실 지워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종교 경전이라면, 정상적인 종교를 만들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라면 이런 내용들 다 삭제시켜야만 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은 모두 그 사복음서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은요, 모두가 실제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채 2세대도 지나기 전에 그 당시 실제 목격자 또는 그와 동시대의 사람이 직접 필사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을 자세히 보면 성경 외부 자료에서 확인된 역사적 실존 인물이 무려 30여 명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30여 명은요, 당시의 로마 황제,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그리고 당시 유명 철학자들과 유명 정치인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명이 꼼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예요. 고대 자료로서의 가치를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헬라어 신약성경 필사본만 하더라도요,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발견된 것만 약 5,700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 필사본만 그런 거예요. 시리아어본이나 콥트어본이나 아랍어본, 라틴어본까지 다 합치면 이게 약 9,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각자의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필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정말 만약에 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18%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82% 내용을 각색하고 수정하고 첨가했다면, 여러분, 이 필사본 번역본 가운데 차이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발전 과정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 문서들이 보여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5,700개, 9,000개 이렇게 필사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전 문학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분량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이 유명한 고전의 필사본은 현재까지 발견된 게 643개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고대 작품들 역시도 제가 찾아보니까 채 12개 이상의 필사본 이상 발견된 작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요세푸스의 역사를 거짓이다, 허구다, 가상이다, 가짜다, 소설이다라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요, 그것보다 10배 이상, 수십 배 이상 더 많은 역사적 자료로서 실증되고 있어요. 이건 폄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성은 고대 기록물의 그 가치로서 보아도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었다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착각,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착각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숨겨놓고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게 맞고, 매장된 것도 맞고, 빈 무덤도 맞으니까 이걸 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 정말 죽은 게 아니고, 심장이 멈춘 게 아니고, 맥박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엄청난 쇼크 때문에 잠깐 기절하셨다가 매장된 이후에 다시 깨어나셨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설은요, 이 예수님의 존재와 죽음과 빈 무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 상식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놓고 일단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난 그 사건, 무덤이 비어있는 그 현장, 그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의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설을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착각이자 환상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착각이나 환상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착각하고 환상 보고 망상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개연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여러 지역에 걸쳐서 목격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착각이, 그 단순한 환상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그 어떤 정신의학적 사례에서도 이런 사례를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매스미디어도 없어요. 그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없다고요. 글도 없었습니다. 파피루스 역시도 굉장히 귀해서
한정된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동일한 기록의 내용이 각 지역과 문화와 여러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집단적으로 나타났다고요? 저는 그것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40일에 걸쳐서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두 명의 목격자가 아니에요. 500명의 사람이 일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그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면, 가짜였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증언을 이렇게 전하고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빈 무덤의 이야기를 창작해냈다라는 것 역시도 한번 의심해 봅시다. 이것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사법권과 군대를 몰라서 하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은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로마 황제에 거역해서 반란을 꾀한다라는 음모 때문에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내란 음모예요. 내란죄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극형이에요. 예수님은 그 극형을 적용받으셔서 바로 한 번의 재판으로 그날 바로 처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체 변호 변증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방치했다? 그 로마 군대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군대를 무시한 겁니다. 로마가 동네 가게도 아니고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이 시신에 대한 나중에 문제 소지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요? 저는 이게 더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성경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났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총독 간의 이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생전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한 말씀을 대제사장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훗날 소요가 될 수도 있겠다, 유대민족이 단체로 집단 봉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넌지시 총독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시신을 지켜야 한다. 그 어떤 헛소문도 돌지 않게, 거짓 소문도 돌지 않게, 그 어떤 루머도 돌지 않게 애초에 씨를 말려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동원돼요. 돌로 맞고요, 그 앞에 산엄한 경비가 지켜지게 됩니다. 이제 시신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빼앗길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황제에게 대항한 반란자, 쿠데타 모의자, 황제에게 대항한 자를 합당하게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저는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켰겠죠. 당연히 무덤을 산엄하게 경비했겠죠. 그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무덤을 잘 지켜도 군인들이 제자들에게 몰래 시신을 다 내어주고 이렇게 헛소문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관행은요, 경계 근무에 실패한 군인은 처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간수장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문헌들을 보니까요, 당시 경계를 실패하게 되면 그 경비병은 자신이 지키던 죄수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죄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수는 도망갔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누군가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경비병이 그 죄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죄수와 경비병은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묻고 경비병은 사형수를 경비 맡았으면 경비병은 사형을 당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나가려고 할 때 간수장은 자결을 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동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백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이 이 죄수들과 얽매여 있다는 사실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처형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숨을 끊어야 나는 이 죄수의 탈출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목숨으로 해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비병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가도록 다 허락을 해 주었다고요? 한두 명이 아니고 한 개 소대, 한 개 중대, 한 개 대대가 모두가 다 작당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다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순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설사 정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런 일이 생겼으면 로마 당국은요, 당시 군대를 바로 소집해서 총동원해서 그 시신을 찾았을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에서도 아주 유심 있게 관찰하던 정치적인 분쟁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관할하고 있었던 이 소요 사건, 쿠데타 사건, 황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 그 사람이 부활했다, 황제를 대적한다, 이 논리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건 막았을 거예요. 군대를 소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신을 숨긴 제자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순교했을까요? 시신을 숨기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행복하게 권력을 누렸으면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뿔뿔이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들은 왜 다시 모여서 그 시체를 숨기고 그 숨긴 자신들의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던 곳인 이 예루살렘이자 또 매장 장소인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시신을 만약에 훔쳐갔거나 숨겼거나 거짓 이야기로 지어냈다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거짓말에 대한 반박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 선동이나 거짓된 말은요, 그 실제 일어난 사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지역에서, 변방에서 나와서 이제 확산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설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많은 목격자가 있잖아요, 체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 사건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퍼져나가요. 거기에 증인들이 있었고 핵심들이 있었다, 경험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1968년에 예루살렘에서 약 35구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주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때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정치범들, 이 정치범들을 처형한 시신들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5구의 시신 가운데 한 명의 시신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요하난 벤 하갈골이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조사 결과, 이 DNA 분석 결과 처형 당시 이 사람의 나이는
24세에서 28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사람들, 정치범들 모두가 다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채 매장이 되었는데, 이 요하난 벤 하갈골이라고 하는 이 시신은요, 그의 두 발에 약 18cm의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못이 18cm였어요. 두 발을 포개고 거기에다 못을 박고 그 못의 끝이 뒷 발꿈치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무 십자가 뒤를 뚫고 못의 끝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디귿자로 만든 겁니다. 못을 빼내지 못하도록. 그 상태로 매장이 되었습니다. 손목도 못에 박힌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보니까 두 발은요,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렸을 당시에 그 중력과 자신의 체력과 그리고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탈수 증상 그리고 각종 상처들로 인해서 서서히 체력이 다해서 질식사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못을 꺾었다는 말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체력이 고갈되고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라고 전합니다. 온갖 고통을 받은 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극심한 탈진과 갈증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목마르셔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쏟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처형에서 창으로서 심장을 찌르는 행위 역시 그리스도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저술가인 퀸틸리아누스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당시에 옆구리를 통해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죄수들의 남은 목숨을 끊었다, 또는 혹시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이 내용이 퀸틸리아누스의 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사 정말 예수님의 체력이 초인이셔서 이런 데미지를 받으시고도 만약에 정말 졸도만 하셨다면, 잠깐 정신만 잃으셨다면 18cm의 대못이 박혀있고 발 뒤꿈치가 뚫려있고 아킬레스건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온갖 채찍에 맞고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옆구리로 서서 심장까지 관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졸도만 했다면, 기절만 했다면,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것은요, 로마 제국이 정치범에 대한 처형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쿠데타범을 그냥 처형조차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문명,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로마 군인과 로마 사법공과 로마 황제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오히려 그게 더 동화와 가까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제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팩트만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형태로 처형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의 죽음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수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면서 숨이 끊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숨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다리뼈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리는 방법이에요.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못은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체력이 다하니까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게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서지 못하도록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냥 늘어져서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확실한 사살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많이 집행되었지만 이 많은 십자가형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실패 사례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전원 사망했어요. 앞서서 게리 하버마스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 십자가 처형 그리고 빈무덤은 역사적으로 타당합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제자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똑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두려운 겁니다, 로마가. 근데 자신의 지도자가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 나라도 살기 위해 도망갈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사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아무리 권위 있다고 추앙해도 그들도 인간인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이에요. 생물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도자의 처형과 함께 완전히 와해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두가 다 동의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게리 하버마스의 이 역사적 연구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신기하게도 이유를 모르지만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경험을 한다. 이 이상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이 경험이 착각이든 오해든 제자들의 삶은 철저히 바뀌어서 기꺼이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했다. 거짓말이라면 죽으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여섯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선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빈무덤 사건 초기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은 훗날 조작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바로 그 순간, 그 시대, 그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퍼져나갑니다. 후대에 수년 후에 수십 년 뒤에 로마의 문화를 접목시켜서 그래서 부활 이야기가 가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아우였으며 한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야고보도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다. 여덟 번째, 몇 년 지나지 않아 다메섹 사람 바울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한다. 아홉 번째,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예배와 설교와 성례전의 중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며 예수님의 부활절을 교회 절기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우리 주일을 매주마다 반복되는 작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수의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돼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이 새벽에 빈무덤에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가 되는 이날 주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자기 살 길과 성공만을 꿈꾸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순교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산산이 와해되고 사라져야 할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 절대 의리였던 그 집단은 강력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일으켰던 아주 대대적인 전 국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심지어 부유한 자, 당대의 지식인들까지 감화시켰어요. 당대의 로마 지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기에 갑자기 몰려들어서 다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이기성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어떤 이론이든 저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면 좋다. 굉장히 얼마나 좋은 목표예요. 하지만 인간의 이기성을 너무 과소평가했죠.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저는 오늘 내용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죠.
두세 사람의 공범이 있는데 각자 따로 가두고 한 사람이 자백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해대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상대방이 자백했다고 하면 나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없는 말이라도 지어내는 게 인간의 이기성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약해지고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익이 없으면 와해가 돼요. 거짓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모두가 다 입을 맞추고 거짓말로써 죽음을 감수했다고요? 500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입을 맞추고 거짓말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로마 제국 앞에서 순교를 다 당했다고요? 저는 이게 아무리 그 어떤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신을 숨겼다거나 기절했다거나 착각이나 환상이라거나 이 모든 내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빈무덤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마 제국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남성도 있고요, 제자들도 있고요, 여성도 있고요, 심지어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신분의 엄격한 그 사회 속에서, 남녀에 대한 차별이 엄격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지식인이나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가 다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목격한 경우도 있고요, 500명이 일시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찌되었든 이런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빈무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갈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집단 착각이었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18cm짜리 못에 박혀서 근데 그냥 기절하셨다가 그냥 개운하게 이렇게 일어나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부와 명예는커녕 죽음을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을 인해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천국에서 보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진짜니까, 그 부활을 진짜 경험하고 목격하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구나, 나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로마가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평가가 무서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감격이 사도들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초대교회의 원시신앙의 근본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수많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증거가 되셨고요,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증언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익히 아는 내용이라서 우리에게 너무 무디어졌지만 여러분, 이건 그렇게 무딘 사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던지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상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그 부활의 인생을 그들은 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온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